네, 다 같이 주님을 찬양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당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피차온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90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정하는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들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허날 물러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힘에 하옵소서. 가난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수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본당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우리 끝으로 544장 우리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반석 부르나가
나를 처음으로 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자유가 받았으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골짜기 밟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았으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나의 밤은 널 보호하며 산은 높고 고른 빛과 고난 나의 몸실 못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았으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았으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아멘. 시간이 됐으므로 목사님 나셔서 주님의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기를 들으시므로 오늘 들어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덜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복음화되고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져 가며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민족적으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인물들이 아버지 가정을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영적인 이 가정인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첫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교동문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과 권력인 것을 가지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억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공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입니다. 새찬송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담대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지은 구장 그 눈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가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이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곧 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유혜성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아름다운 계절, 생명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이 쉼을 향해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자녀인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방식에 따라 죄악의 가운데 생활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주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새하얀 세마포같이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과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실록의 푸르름을 더하는 5월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5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특히 어린이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의 어버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또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귀한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주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수원 매교동에 세워주신 우리 명문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실 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신 거에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사죄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축복과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미정자들이 공정과 정의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권자 앞에 머리를 숙일 때와 같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갖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건강하신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와 온갖 여러가지 질병과 우리 고통 속에 고생받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속히 치유하여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할 힘과 용기를 주시길 원하오며 그들이 용기를 얻어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빛과 소금이 되는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어요.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송민찬 형제가 나와서 이렇게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알더라.
그들이 날이 서른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사는 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아멘. 마이크 볼륨 조금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찬양의 제목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에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아까 우리 민찬 형제가 송민찬 형제가 봉독했던 받들어서 봉독했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가정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이런 이제 가정 설교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실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런 이 본문을 가지고 가정 설교를 한 설교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또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자도 없고 더 강한 자도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많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우리 최초의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 그로 인해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기능이 이제 약화된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네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게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능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로봇처럼 어떤 인조인간처럼 그렇게 지으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고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로 지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유까지 있냐면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자기를 지으셨고 자기가 숨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이 주신 공기와 모든 걸 누리며 태양빛과 이런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자유도 그냥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장에 죽이시거나 무슨 벌을 내리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정의의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하나님이 당장 그 사람을 죽이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오랫동안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인생이 그러니 간혹가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이제 교회 나왔는데 나와서 이렇게 왠지 모르게 자꾸 예배 중에 눈물이 나고 왠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마음이 서글퍼지고 눈물이 나는 것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한 소리를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었어요.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남북 이산가족 찾기에서 혈육을 만나면 아주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이제 왔느냐 이렇게 나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니까 그 영혼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러워. 오늘도 여러분 저도 그런 감격을 누렸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감격을 누려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런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중생 거듭남의 체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야지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가정의 설립자이시고 그리고 교회도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신 설립자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 될 때에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진정한 참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도우셔요. 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일하지 않아도 언제든 먹고 살고, 그리고 안 먹어도 또 죽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 에덴에서, 에덴 동산. 그렇게 참으로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사단 마귀의 그 뱀으로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결국은 저들이 영원히 나중에는 병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남의 허물을 보는 눈, 남의 수치를 보는 눈, 자기의 허물을 잘 못 봐요.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잘못 밝아진 거죠. 거기에 생명 과일도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생명과는 안 따먹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하죠. 근데 선악을 하게 한다면 그걸 따먹어가지고 서로 남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범죄한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재판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창세기에 예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졌는데 잘못 밝아진 거예요. 잘못된 쪽으로. 그래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거든요. 쫓겨나고 나니까 그걸 보고 신락원이라고 그래요. 에덴의 낙원을 잃어버렸다 해서 신락원. 신락원이라는 책을 쓴 여러분 천로역정을 쓴 사람은 존 버닌이죠. 근데 신락원에 쓴 사람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신락원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기독서점에 가면.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한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결과 저들의 가정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서 땀을 흘려 그때부터 이제 아주 죽어라고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을 더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하지 않았다면요 자녀를 생산해도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 없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산한 고통을 받는 것도 사실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날 가정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며 수십 년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분이 또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관리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우주만상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걸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하나 이야기, 그냥 신화처럼, 무슨 제우스 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이런 걸 보면은 그건 다 만들어낸 이야기, 사람들이 그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랜 수세기, 엄청난 오랜 세월을 지났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첫째,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보다 강한 존재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어린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요. 자녀들이 자꾸 복을 비십시오. 부모들은, 육신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복을 빌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복을 빌어주세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첫째,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꾸 뭐든지 먹을 때도 그러고 어디 갈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갈 때 그냥 잘 다녀와 그러고 끝나면 안 돼.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잘 다녀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어디를 갈 때도 항상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무사히 돌아올 때는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대소사를, 올바른 가정, 참된 가정은 대소사를 하나님께 의논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결정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문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일을 처리해요. 이 아버지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은 잘 되게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이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 어떤 신령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 사람을 찾아갔다잖아요. 그 여자를, 그 처녀를 찾아갔는데 그 처녀에게 이 집에 찾아온 사람 중에 가장 높은 분이 누굽니까? 물었더니 여왕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니신가요? 예수님은요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이 여왕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우리 집의 손님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다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을 세워가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온 가족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제 여기 보면은 8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8절.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여러분 숨어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요 벗어가지고요.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지만은 무화과나무가 햇빛이 나니까 그냥 다 그 낙엽이 돼가지고 옷이 아니죠 그게. 그래가지고 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창피해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처음에 너를 순수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었던 너 아담은 어디 있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진짜 너에게 정말로 착하고 아름다운 신실한 아담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그랬더니요, 이게 수치를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범죄를 하고 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벗어서 수치가 되는 게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가죽 옷을 지어주려면 어떻게 되죠? 짐승이 한 마리가 죽어야지, 짐승이 죽어야지 가죽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 그 구속사는 누가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구속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야지 성경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날 때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은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옷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거룩한 예복을 입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야 돼. 할렐루야.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와 허물과 질병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교회 문 앞에까지 왔는데 들어오라고 해도 아무리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사단 마귀가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사실 가룟 유다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뉘우치기만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회개는 메타노이아,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죄나 가룟 유다의 죄나 똑같은 죄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즉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나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남에게 거짓말하고 악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어도 악을 행하고, 어떤 장로들이 장로가 돼서도 건축업자 돼가지고 속여먹고 들려먹고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그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속여가지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한 거다. 하나님 죄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탕자를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적인 옷을 입혀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 가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이라도 세상 끝나면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 인생을 살잖아요. 응? 그리고 나중에 죽은 후에 여러분, 또 거기에 멸망의 지옥불로 떨어진다면 이 얼마나 무섭고 큰 일입니다. 아이고, 어디 지옥이 있어요? 글쎄, 지옥이 없다면 다행이죠. 응? 그럼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없다고 그러는데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응?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할렐루야.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미국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나도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줄 믿어야지. 뭐 갔다 왔지만 안 믿어. 이거는 센 거 아주 그냥 똥꼬집이지. 그건 말도 아니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이 자녀들에게도 용기와 소망을 자꾸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도요 가만히 있으면 뭐 행복한 곳으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게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 가야지. 처음부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승현이도 저렇게 이제 성장하고 있지만은요, 가방 메고 이렇게 이거 가방이 고생 가방이 공부하더라고, 학원 다니느라고 고생하고 인생을 헤쳐나가느라고 이제 고생이니까 자녀를 자꾸 복을 빌어야 돼. 그리고 이 자녀가 용기 있게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힘차게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요 그 자녀들을 위해, 그 손자녀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날마다 자녀를 위해 복을 빌어야 돼. 한번 따라 자녀를 위해 복을 빕시다. 자꾸 복을 빌어야 돼. 너는 잘 될 거야. 아니야.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해봐. 또 도전해봐. 될 거야. 이렇게 자꾸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좀 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자, 이 시간에 이제 성만찬을 빨리 합니다. 자, 오늘 성만찬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십니다.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자,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이 살과 피를 먹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만찬은 바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생명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잠깐 1분 동안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먹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산과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에 참여할 때 주님의 그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시고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 공적이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사오니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짜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잔에 참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찬포를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음내 집사님, 박경인 권사님 성찬포를 주에서 한수 집사님 나오셔서 동만찬 이 시간에 떡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면서 떡을 떼어 먼저 살해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의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먹고 영생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떡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들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아 싸우니 주의 말씀을 받아 싸우니 주님의 흐르는 그 은혜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무 주께 가는 것이 주께
성부와 성자와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하시고 식도 또한 이와 같이 자는 가지시고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마시는 데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내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마시는 죄가 다 같이 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직후에 주께서 잔을 가져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먹고 잔을 참여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정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주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자께서 축사하시고 떼어가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시고 주께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자기의 꽃에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신 것을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제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그냥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 자기를 분별증과 나와서 마시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혹시 떡이나 잔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성찬포 덮으세요. 네, 시간에는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길 막는 주로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인 길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실제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기도를 통해 나타나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많이 듣고 이제 축복의 말씀도 들었고 성경도 보기도 했는데 그 열매를 잘 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기도도 습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져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답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여러분 얕보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아주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항상 저는 하루에 어쨌든 아침에 한 2시간, 저녁에 2시간, 좀 더 길 때는 한 3시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 봉사 원신했던 분들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라고, 그 자녀들도 잘 되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 또 우리 그 건물에 또 새들어 사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그리고 막연하게 누가 잘 되기를 바라고 뭐가 잘 되기를 그냥 막연하게 바램.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꼭 그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우리 김기현 성도가 저혈압으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지금 수원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까 통화했습니다. 통화했는데 그 의료원 내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대요. 의료원 내에 예배 드릴 데가 있어서 거기서 잠깐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온다고 그러더라. 아직은 이제 태어날 단계는 아닌가 봐. 그래서 그 김주현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고혈압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저혈압도 그렇게 아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305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욱기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 송병희 성도를 위해서도 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로나 문자로나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승현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300문자. 믿음의 반석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여 고마워라 이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이마누엘 보내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내시고 온 믿을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라도 천국이라네 고마워라 이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이마누엘 보내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머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이마누엘 보내고 즐거운 하루하루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아버지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대소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우리 가정을 지으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가지가지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지으신 사람이오니 저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를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권속들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저들의 자자손손이 갚아주시되 저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부여와 풍성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멸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에도 하나님의 부여가 넘쳐날지어다. 오늘도 주의 능하고 강한 손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주님 간절히 빌고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아버지 해나가 수고하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 회원들 위에 또 아버지 근본 아버지 대통령 선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우리 명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